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수요일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문제에 매여 있고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을 허락하시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9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한윤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함께하시어 무탈하게 오늘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에 대해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알지만 무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에 오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수치와 조롱으로 몸과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며 저희들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동안 잠깐 우리들을 위협하는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세상에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흔드는 사탄 마귀들이 난무하여 이단들이 판을 치는 곳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움 없이 행하는 일을 보면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뿐입니다. 또한 세상은 전쟁이 계속되고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좋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여라도 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피와 같은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림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이 고난 기간에 더욱더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침체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 부흥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이곳에서 있습니다. 고난금요일 예배가 7일 금요일 오후 9시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오후 예배에는 기간별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구역별 전교인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04구역 강양수 안수 집사님과 321구역 강병배 집사님의 부친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김승화 집사님과 김진숙 집사님의 시아버님 되십니다. 빈소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장례를 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제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래 말씀은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봉독했던 5절부터 8절인데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계속해서 아래를, 방향으로 말하면 아래를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아짐과 높아짐,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비하와 승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하향으로 하는 대각선 곡선을 그릴 수 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상향하는 상향식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도식화하자면 V자로 반등하는 하향식과 비하와 승귀, 그래서 곧 높아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눌 말씀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낮아짐, 비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자면 겸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취한다에 해당하는 하르파 그몬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은 도적질한다, 강탈한다, 약탈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신성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도적질하지 않으셨다.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래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잠깐 동안 하나님이 아닌 척 연기를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스스로 인식 가운데서도 그 신인식을,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신인식을 배제해 버리시고 본래부터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스스로를 인식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약탈하거나 강탈하지 않으셨다. 철저하게 스스로를 하나님과 다른 존재,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내가 하나님인데 잠깐 동안 그 신성을 내려놓고 잠깐 동안 낮아질 거야 라는 인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본래부터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인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꾀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곧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현혹된, 여기서 현혹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되고 싶은 욕심,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누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부정하시고 그것을 마치 취하는 것을 강탈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에서 손을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은 최초의 사람
개인의 고유 명사이면서 아담이 뜻하는 것 자체는 일반 명사로서 사람, 남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교만합니다. 사람은 틈만 난다면, 기회만 있다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것이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자기를 비워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신성을 모조리 비워내셨다. 본래 신이 아닌 것처럼 본래도 인식하시면서 본인이 갖고 계셨던 그 모든 신성을 비워내셨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자기를 이 비우셨다라는 표현은 높은 자리에 계속해서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곳을 버리고 낮은 곳을 택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버려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워내심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약하셔서 그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셨느냐? 예수님은 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곧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겸손의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겸손한 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감이 안 오시겠지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낮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그 격차에 대해서 체감할 수, 저 또한 그렇습니다. 체감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버릴 권세를 가지고 겸손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자기 비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비우심의 또 다른 증거는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절 말씀에 종의 형체의 형체는 6절의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본체와 형체를 달리 번역했지만 이 형체와 본체는 6절의 본체, 7절의 형체는 같은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체이신 예수께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계속해서 낮아지심입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하, 낮아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시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시느냐? 더는 내려가실 수 없을 만큼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유다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집에 또 초라한 가정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라면요, 제가 이게 신성 모독의 발언도 되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면 그래도 괜찮은 집에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인데 괜찮은 집에 보내서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자를 보러 왔다라고 해서 그들이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왕궁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예상이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에 태어나실까? 만약에 한국에 태어나신다라고 하시면 어디에 태어나실까요? 모르시죠? 예, 보통은 서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잘 나셨는데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집에서 나셨대요. 예, 집에서 나셨대요. 왜 웃으세요? 예, 집에서 나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지금도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할머니 댁 그 방에서 네가 여기서 났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지는 그 옆방에서 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곳에 저희 할머니께서 사셨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사시는 곳 갈 때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저는 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범한 인물들이 참 안 좋은 곳에서 태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촌에서 그리고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100일이 되기 전에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후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 겸손이 그의 삶에 배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베푸는 자,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는 다녔습니다. 또 마음에 또 생각으로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제야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적이었던 인물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조금 아웃사이더죠. 우리는 세례 요한하면 지금으로서는 우아하고 생각하고 놀랄만한 인물이 되겠지만, 그 시대,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서는 공식적인 위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포지션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을 보고서 이 세례 요한이 만류를 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만류합니다. 그러나 결국 요한에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합니다. 이 세례 집례자와 더불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터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그 장소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터다라고 추정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 장소는 요단강, 이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은 갈릴리로부터
내려가는 강이죠.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사해까지 내려가는 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굉장히 긴 강이라서 예수님이 여기서 상류에서 받으셨는지 하류에서 받으셨는지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하류, 곧 사해 부근에서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곧 사해에 가까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사해는 이 해발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마이너스 420m, 곧 육지로서는 가장 낮은 땅이 바로 이 사해가 해당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전통적인 길을 따르지 않았던 세례 요한, 당시 기득권 세력에게서는 배척을 받던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을 집례자로 삼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자리, 곧 취임식, 왕으로서 또 즉위하는 즉위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장면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조촐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날의 국격이 있기 때문에 성대하게, 최대한 성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이 올리심을 받으실 만한 그때에 가장 낮은 곳에서 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구상 가장 낮은 곳에서 비주류의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잘 아시죠?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조금 더 높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 혹은 우리가 갈보리라고도 이야기하죠. 골고다, 갈보리 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지형이 높은 언덕이라고 합니다. 온갖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 되는 이 십자가를 낮은 곳에서 또 감추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해발 800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그곳에서도 조금 더 높은 언덕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부각시켜야 되고 또 수치와 저주스러운 것들은 더 아래에서 혹은 안 보이도록 그 치부를 가리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지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순간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감내해 내셨습니다. 십자가가 극심한 육신의 고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벌거벗은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이것이 심신,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혹독하게 괴롭히는 이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겉옷뿐만 아니라 지금 속옷까지 예수님에게서 거두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봤을 땐 예수님의 치부를 가린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단점을 감추는 것, 그리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가장 높은 곳에서 만천하에 보여주셨고, 스스로 취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취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여성분들은 이 시간 제가 대충 봤을 때 화장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의 수혜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써서 화장을 짙게 안 해도 된다, 혹은 화장을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그런 말씀을 간혹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기초적인 화장을 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때는 마스크만 쓰고 바로 나오면 돼서 그것이 편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화장을 하신 것과 안 하신 것, 그 차이가 크신가요? 예,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 신뢰가 되는 것이겠지만, 화장을 지웠을 때 이분이 그분인가라고 매칭할 수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 그것을 제가 언제 느끼느냐, 예식장에 가서 간혹 느껴요. 예. 이제 신부 어머님들을 이제 제가 뵙죠. 보통은 권사님들이시죠. 그래서 권사님들, 신부 측 혹은 신랑 측 어머님들을 뵀을 때 제가 정말입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다가 성도님 만나서 다시 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 교회에서 뵀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갔다가 이상하다, 성함은 맞는데 모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그 다른 성도님과 이제 다시 가면서 집사님 맞죠? 라고 하니까 맞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화장이 참 신기하죠. 낮았던 코가 상대적으로 높이 부각될 수 있도록 화장술을 통해서 변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눈도 마치 그 수술을 하신 것처럼 점점 더 커져 가시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화장을 통해서 변신을 하시더라고요. 변신을 하시는데, 장점은 최대한 더 부각시키고 단점은 최대한 이렇게 감추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 치부를 하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일부 예배 때만 잠깐 말씀드렸던, 그래서 몇 분이 모르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제 저를, 할머니 댁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보셨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애들을 엎어놓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애를 이렇게 뒤로 눕혀 놓으셨대요. 숨이 막히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너무 순해서 그대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가 아주 그냥 납작 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갈 때마다 늘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뒤통수를 살려달라고, 뒤통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머리를 만질 때마다 늘 신경 쓰는 것이, 어쩌면 제 얼굴보다 더 신경 쓰는 게 제 뒤통수입니다. 뒤통수를 신경 쓰는데, 이게 머리가 좀 길어지면 점점 더 이제 무거워져서 지금 약간씩 더 처지고 있는데 자를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치부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점은 더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이와 전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드러내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감추셨고, 자신에게서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수치를 온천하에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우리 때문에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말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이 잘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23장은 고난주간 목요일, 바로 날짜로 하자면 내일에 해당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최후의 만찬과 그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소위 말하는 세족 예식, 세족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봉독했던 5절부터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11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절로 17절의 말씀이 매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이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겉옷은, 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자기를 비워, 이것을 신학자 제임스 포맷은 그의 신성을 벗으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내시는 것, 바로 겉옷을 벗으시는 것과 매칭하여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신고 다녔는지 잘 아시죠?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발이 거의 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의 오물, 분뇨,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흙먼지, 굉장히 더러운 것이 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에게도 발은 잘 씻기도록 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발은 자신이 닦았고, 그리고 종에게 시키는 경우에도 가장 직급이 낮은 종에게 시키는 것이 바로 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고 겉옷을 걷어붙이시고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이 이에 매칭이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과 같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철저하게, 그 모든 오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낮아지신 비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그 옷을 벗어놓으셨던 그 신성을 다시 취하여 입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다시금 그 영광이 회복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승귀, 높아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그의 겉옷을 다시 취하시고 스스로를 선생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비하와 승기의 말씀, 낮아짐과 높아짐, 바로 이 겸손과 영광의 말씀이 바로 이 세족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종의 형체, 인간이 되셨고 또 그 종의 종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한 단계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섬기는 또 다른 인간의 인간이 종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처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종이 되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겸손의 왕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야만 했을까? 왜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서는 우리 교만한 인간들, 죄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우리 죄성을 달고 있는 죄의 쓴뿌리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당시 문화권에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접, 그 행위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단언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처절하게 그러한 모습으로만 이 땅 위에 오셨어야 되고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성도님과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유하신 일, 곧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영광을 취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비워내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아니 우리가 이것을 양으로 측량할 수 없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미약한 먼지로 지은 인간이 된 그 사건, 모든 것을 비워내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그 생명, 그 영생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엄마로 사시는 분들이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제 아내도 저와 결혼해서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아줌마가 되었고, 제 아내가 참 싫어하는 말인데, 아줌마더러 아줌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싫어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청년 같은 제 아내인데, 아줌마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언제 제가 그렇게 더 볼 수 있느냐? 애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예전과 같지 않은 이제 아줌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첫째를 낳고 나서 모유 수유를 하는데 모유가 생각처럼 잘 안 나왔습니다. 생각처럼 잘 안 나와서 그걸로 이제 많이 마음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사지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모유 수유를 악착같이 하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짜내고 해서 애를 먹였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못 줘서 안달이더라고요. 못 줘서. 그냥 자기가 쪽쪽 빨려 나가는 건데, 표현이 그렇지만 못 줘서, 더 주고 싶은데 못 줘서 안달이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속상해야 되나. 물론 아빠이지만 저게 모성애구나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모유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모유가 뭘까요? 모유는 혈액이라고 합니다. 피라고 합니다. 피. 근데 모유가 하얀 우유처럼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적혈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는 하얀 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서 들은 건데, 책을 많이 읽는 제 아내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 모유 한 방울은 피 4방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 생명을 그냥,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목숨을 주는 것과 같은 행위가 모유 수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계속해서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컸을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 정말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 부모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부모의 권위만 내세워서 자녀를 키웠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부모이지만 자녀 앞에 자존심도 버리고 아가씨가 아줌마도 되고 다 버리는 것이죠. 예전에는 치장하기 바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개념치 않고 이제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낮아져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살리려고 양육을 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이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존재가 됩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도 그렇게 부모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기반한 겸손, 곧 사랑의 또 다른 말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 위에 그렇게 낮은 자리를 취하셨고 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낮은 행위로서 우리 모두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겸손으로 우리를 섬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취하실 그 영광, 체면 다 차리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주장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도 그대로 내세우셨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심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인간이 아닌 모든 인류를 섬기는 노예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이 왜 겸손해지셨느냐? 그렇게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겸손이 다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이 어디에 근거한 겸손인 것이 또 그 왜 그렇게 겸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과 겸손으로 오늘날 성도를, 이웃을 또 하나님을 섬기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낮아지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 그것을 이제는 당연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만 입술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슴 깊이 그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주오실 그날에도 찬양하고 감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하여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앙이 되었는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성도님들이 제 뒤통수만 보지 않을까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요. 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치부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고난 주간, 다른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그런 치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내시는, 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더 깊이 연합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같이 높아지고자 더 나은 자리를 취하고자 열심을 내었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매 순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되는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대속제물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심과 같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때가 있음을, 그 영광의 자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현재의 고난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영광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이 땅 위에서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더 깊이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